좋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요, 한 1년쯤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엄청 술을 좋아하는 그 사람이 교회에 올라왔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에 올라온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술에 취해만이 교회에 올라오는 거예요. 어쩌다 맹전이실 때는 절대로 교회 오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러죠? 알코올 의존증 환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명 뭐라고 그래요? 일명 알코올 중독자인 것이죠. 그런데 희한한 일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술을 얼마든지 끊을 수 있대요. 안 먹을 수 있대요. 그러면서 또 먹어. 그러면서 취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알코올에 중독이 되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술 먹이가 들어가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간에 이 사람은 술에 취해만 교회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사람 드디어 금요 철야 기도회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이에요. 술에 취해가지고 올라왔어요. 당연히 술에 만취가 돼가지고 흐느적거리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옳았구나.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한 것이죠.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쭉 앉아가지고 철야 예배를 하게 된 것이죠. 저는 그동안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고쳐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요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찾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술을 끊고 정상적인 사람이 된다면, 새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꾼으로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침 이렇게 금요 철야 시간에 교회에 올라왔으니 얼마나 좋아요. 기회가 딱 좋은 것이죠. 그런데 기도회를 시작하자마자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 자기도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기도. 그리고 춤을 추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리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면 이 사람은 우리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마치 송아지가 우는 것처럼 와웅 해가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상당히 가십니까? 도대체 기도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방해를 해갖고.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쳐요. 그러지 말라고. 이름을 부르면 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네, 그러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시작하면 또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하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방언을 하니까, 기도하니까 자기도 막 떠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이상한 소리 내냐면 자기도 방언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방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기도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회를 접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혀놓고 멱살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나를 보라 그랬어요. 나를 마주치라고. 내 눈동자를 보라고. 내 눈을 보라고. 똑바로 쳐다보라고. 다그친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보겠어요? 저를? 안 봐요. 눈을 딱 가리는 거예요. 딱 감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눈을 뜨지 않았어요. 저를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그래가 눈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까 뒤집었어요. 그랬더니 흰눈동자만 보이고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예 머리 뿌리치면서 저를 쳐다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사람을 이렇게 악하게 이끄는 그 존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은 이 사람을 이끌고 있는 존재가 술마귀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서요, 이 사람 귀에다 대고 이렇게 물었어요. 야, 이 더러운 술마귀야. 너 이 사람 속에 몇 마리 들어가 있어?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글쎄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제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12마리! 그러는 거예요.
12마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방바닥에 뉘었어요. 그냥 앉혀갖고는 안 되겠어요. 그래갖고 방바닥에 쫙 뉘었어요. 뉘우고 이제 그때부터 목에서부터 해갖고 막 어깨로 해갖고 가슴으로 해서 막 이제 주물르면서 훑으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 반응이 아주 희한해요. 뭐라 그러냐면 가소롭다는 듯이 제가 하는 것이 가소롭다는 듯이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저는 순간적으로 기분 나빴어요. 이 인간이 도대체 이거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웃는다고 기가 막히는 거죠.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저는 술먹이한테 질세라 우리 집사람 보고 잡으라 그러고 계속해서 막 훑어 내려가는 거예요. 주물르는 거예요. 배로 해갖고 막 훑어 내려가는 거예요. 혹시 위에 위장 속에 들어가 있나 막 명치는데도 주물르고 그랬습니다. 더 크게 더 세게 방어를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배꼽 있는 데로 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배꼽 아래쪽으로 이제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때 갑자기 와! 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때 막 소리치니까 여러분 왜 아프다고 그러겠어요? 왜 소리치겠어요? 저는 그래서 옳았구나. 이놈들이 다 여기 숨어 있구나. 바로 배꼽 밑에 단전에 있는 거예요. 거기 주물르니까 거기 이렇게 손이 닿으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술마귀들은 당장 나와라.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랬더니 막 제 손을 뿌리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소리를 뿌리치면서 난리로 치는 거예요. 더러운 술마귀가 여기 그 둥지가 바로 여기였던 거예요. 배꼽 밑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맞은편으로 건너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신 것입니까?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까? 아시다시피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는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일부러 건너가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래서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붙어서 살 수가 없어요. 쫓겨나는 수밖에 없어요. 또 어디로 가요?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또 들어가고 이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벌벗은 채로 무덤 사이에서 그야말로 공동묘지 가운데서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집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혼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몰골이 상상이 가십니까? 그래서 더러운 귀신에 붙들려가지고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이렇게 짐승처럼 묘지 가운데서 헤매는 이 사람이 여러분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이 사람이 이런 대로 그래서 귀신에 들린 채로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면 아마도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에게 휘둘리다가 결국은 처참하게 살해되거나 아니면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요, 그동안 귀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왔어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괴상한 이 괴성을 지르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다짜고짜로 괴롭히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쇠사슬과 쇠고랑을 가져와서 채워놨지만 이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센지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문제가 되는 건 뭐죠? 이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을 이끌고 광야로 막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사람을 보니 동네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불쌍하겠어요.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 이렇게 불쌍하기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운이 센지. 한마디로 귀신의 눈간으로 인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자기들에게로 덤벼들까봐 두려워가지고 저를 피하는 거예요.
도저히 다가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불쌍하신 것입니다. 불쌍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봐도 불쌍한데 당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했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으로부터 이 귀신을 쫓아버리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명령을 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 이상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에게 명령하시면, 그러면 이때 이 귀신이 냉큼 나오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마땅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이 사람을 이용해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을 놓아야 줘야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나오라고 하면 당장 뛰쳐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초신하고 있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로부터 떠나가시라고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똥낀 놈이 성낸다고 한숨 더 뜨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2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술마귀가 숨어 있는 걸 알아냈잖아요. 네? 더듬어갖고 알아냈잖아요. 그래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모가 붙들고 저는 계속해서 거기 오고 이 인간은 그냥 발버둥을 치고 얼마나 힘들어요. 실갱을 하는 거예요. 30분 이상을 실갱을 했습니다. 제 몸에서 땀이 비어도 쏟아졌어요. 뭐 다른 곳에 더듬을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 숨어 있으니까 거기만 집중적으로 제가 공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예 눈을 딱 감고 양팔을 휘저으면서 온몸을 뒤틀고 발버둥을 쳐댔어요. 더불어서 저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됐습니다. 얼굴에서 땀이 흘러서 비오듯 했어요. 제가 지쳐버렸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마무리하고 버둥거리던 사람을 이제 일으켜서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겠어요? 몇 마리 나갔어? 그럼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2마리 그래요. 2마리. 2마리 나갔다는 거예요. 2마리.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이때 술마귀가 2마리 나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 사람이 거짓말했을까요? 저는요, 2마리가 나갔다고 하는 이 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순간적으로 이 사람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도 이때 순간적으로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2마리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뭘 생각했겠어요? 아, 조만간에 이 술마귀를 몽땅 다 쫓아줘야 되겠다. 오늘 내가 힘이 들어서 지쳐서 못했으니까 내일이라도 오면 내가 쫓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이 절대로 예배에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사람이 예배에 참석을 해야, 아니면 이 사람이 저에게 곁을 줘야 어떻게 해보는데 절대로 저 곁을 안 주는 거예요. 조금 보면서 피해 도망다니고 절대로 예배 시간에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는커녕 그렇게 저만 보면 도망다니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냐? 결국은 이 사람이 안성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것도 아무도 몰래 야밤도주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요, 안타까워요. 아, 그 사람 맞아 쫓아줬어야 되는데. 아마도 지금 더 많이 들어가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지금 살아있다 그러면 참 기적인 것입니다.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단번에 알아봐요. 아니, 귀신들이 목사인 저를 알아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겠습니까? 아무튼 귀신들은요, 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들이요,
이름을 대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군대라고 하는 군대. 군대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레기온 뜻이 뭐냐면, 그냥 군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모가 한 6천 명이 되는 이런 단위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한 8병력쯤 되겠죠? 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대접을 밀어보면 이 사람의 몸 안에 한두 마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때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무적행 속으로 처박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적행은 헬라어로 아비션이라고 하는데 이 아비션이라는 단어 뜻이 바로 바닥이 없는 깊은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딘가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때 여러분이 들어간 곳에 하필 밑도 없는 거예요. 끝도 없는 거예요. 하나씩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떨어져도 끝이 없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더럽지 않으세요? 상상만 해도 더럽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냥 팍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어딘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도 못 견딜 거예요. 저나 여러분 못 견딜 거예요. 귀신도 이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간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무조건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은 뭐냐면 산에서 먹고 있는 저 돼지떼개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어요. 오늘 보면 3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빗살로 내리달아 고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더러운 귀신들이 이렇게 돼지들과 함께 고수에 빠져 죽은 거예요. 이 귀신들이 이걸 택한 거예요. 죽는 것을. 밑도 끝도 없이 떨어지는 이 무조건 속이 아니라 돼지들과 함께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는 것을 택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귀신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자기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납니까?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그걸로 다 끝나는 것입니까? 아무튼 마가복음 5장 13절의 말씀에서 이 돼지떼들이 몇 마리였냐? 약 2,000마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마리가 호수에 빠져 죽었다는 것이죠. 2,000마리 돼지가 호수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러면 2,000마리를요,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요즘 돼지 한 마리가 얼마죠? 돼지 한 마리 피텄이? 60만 원에서 62만 원 정도 간대요. 제가 찾아봤어요. 얼마나 가나. 150근짜리. 60만 원에서 62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2,000마리면 얼마예요? 12억에 12억. 12억이 물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돼지 임자들이 얼마나 손해본 거예요? 12억을 손해본 것입니다. 엄청난 손해가 아닐 수 없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을 구하신 것입니다. 그 귀신들을 다 빼가지고 돼지한테 집어넣고 돼지가 물속에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돼지는요, 당시에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도 마땅한 것이죠. 그렇지만 돼지 키우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이들은 엄청난 손해인 것입니다. 그렇죠? 2,000마리는 돼지. 아까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 더러운 귀신에게 붙들려서 날마다 벌거벗고 자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기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무덤 가운데 살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이 사람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이 불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불쌍하시기 때문에 저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신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붙어있던 이 더러운 귀신들을 다 쫓아버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돼지의 주인들이 재산상의 손실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돼지 치던 자들, 이 종들이 자기 주인들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서 주인들에게 알린 거예요. 지금 저기서 난리가 났다. 돼지들이 다 물속에 들어갔다. 어떤 사람이 와갖고 그 돼지들을 다 물속에다 집어쳐넣었다. 이렇게 가서 보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 혼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주인들이 달려온 거예요. 달려온 거예요. 동네 사람들도 다 달려온 거예요. 다 달려와서 확인을 하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이것을 확인하려고 달려온 것입니다. 오늘 보면 3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갔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도 도대체가 제어가 되지 않았었어요. 더구나 이 사람의 기운이 얼마나 센지 쇠사슬을 묶어놔도 쇠고랑을 채워놔도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묘지 근처로는 사람들이 얼씬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보면 모두 다 멀리 피해 다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이 사람이 이제는 아무런 제약도 없이 이렇게 예수님의 옆에 발치에 점잖게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동네 사람들로서는요, 이런 상황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과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능력의 소유자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처럼 귀신도 이렇게 꼼짝을 하지 못하는가 알아가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조치했길래, 어떤 마술을 부렸길래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몽땅 호수 속으로 뛰어들어갔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 궁금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거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을 눈치챈 돼지 농장의 이 모습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다 봤으니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구원받으면 좋은 일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어쩌면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의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이 사람이 장차 자기의 그 사유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런데도 동네 사람들로서는 예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왜겠어요? 또 자기네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손해볼까 봐 이런 것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자기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자,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한꺼번에 호수에 빠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 더러운 귀신들을 제어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제어는커녕 오히려 귀신들에게 휘둘리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일은 저와 여러분의 이 능력으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아시다시피 저희 능력으로는요, 이 술먹이를 도무지 쫓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쫓겠어요, 제가? 인간인 제가 어떻게 영적인 존재인 이 술먹이를 쫓을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못 이겨요, 저는요. 술먹이 못 이겨요.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안수할 때 이때 제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마를 쫓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술마기도 쫓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두려운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라사인의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떠나가시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제발 떠나가시라고. 자기네들이 수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아무런 미련이 없으신 거예요. 그들에게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도대체 미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동네를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복인 줄을 모르고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신 이유는 귀신 들린 이 한 사람 때문이시지 결코 이 동네에 사는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 들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머무실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때 귀신으로부터 노임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니까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마다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걸 마다하시겠어요? 제대로 받아들여서 때리고 다니면 되지. 왜 마다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간증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보면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진 거예요. 분명한 것입니다. 자기가 살던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가 구원받은 이 과정을 간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 사람이 귀신에 붙들려서 고생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벌거벗고 소리치고 동네 가운데로 뛰어다닌 일, 쇠살류가 쇠거랑을 차고 다녔던 일, 그걸 다 끊어버린 일, 지나가는 사람 놀리고 해코지 한 일, 이런 것들을 동네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졌잖아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그 귀신을 쫓아다니시는 말미암아서 세수도 하고 면도도 하고 새 옷을 차려입으니까 멀쩡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간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구원받은 것인지를 낱낱이 다 가르쳐 주는 것이죠. 간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동안 더러운 귀신 때문에 자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다고, 그래서 어떻게든 틈만 나면 자살하고 했었지만 그나마 귀신의 방해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살도 할 수 없었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더러운 귀신에 끌려난 것이고, 그래서 그동안 엄청 힘이 들었고 엄청이나 서러웠다고 고백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간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더러운 귀신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이렇게 자기가 구원을 받아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간증해야 되는 것이죠. 은혜 받았으면 당연히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두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혼자만 은혜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얻어지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다 믿죠? 참으로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실 것을 믿으시는 것입니까? 아멘. 이것이 믿으시면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닌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우리 가족들인 것이죠. 우리 이웃들인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단마귀들이 지옥으로 끌고 가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 안 믿는데. 그냥 끌린 대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사단마귀들은요, 너무나 영악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저 인간을 접어뜨릴지를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려고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바로 믿음이 없는 또 믿음이 부족한 이 형제 자매와 이웃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나아가서 귀신도 쫓아주고 술마귀도 쫓아주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헌신하도록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하신 여러분 모두는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밖에 나가서 사단마귀들을 다 쫓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